잘 오셨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그 추위를 뚫고 또 불이 나게 달려오신 줄 압니다. 오늘은 6강인데요. 올해도 되게 쓰죠. 9월 첫째 주부터 했으니까. 근데 내용은 6강이 그리고 책은 아직도 4장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빨리 보는 것도 좋은데요. 천천히 보는 것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게, 에, 저도 이렇게까지 느리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졌어요. 우선은, 지난 5강에서는 우리가 4장의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마가복음 4장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비유가 나와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되게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좀 어떻게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이 좀 그려지세요? 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2장에서는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A, B, C 다시, C, B 다시, A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식일로 묶고, 식사로 묶고, 뭐, 기억나세요? 금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다뤘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 산에서 불러가지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알세불 논쟁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 한 말을 듣고 붙들려고 왔던 이야기가 있고 그거에 호응하는 A 다시의 부분으로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집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질문했을 때 혈통적인 혈육의 그 친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 봤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장을 보면 기억하면서 3장 끝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사장을 보면 이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 단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뭔가 연속이 되는구나. 외부인과 내부인을 가르는 어떤 구분, 경계로서 이것이 주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넘어선 그 해설의 말씀까지 듣는 자들은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로 이렇게 경계가 지워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영상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못 보셨더라도 이제 가실 때 5강의 내용을 좀 이제 가져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비유로서 우리가 4장의 첫 번째 비유를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봤을 때, 네 가지의 밭이 나온다 했는데, 그 네 가지의 밭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캐릭터.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인물 본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소설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캐릭터를 그때 작가가 이 캐릭터는 어떤 인물로 그리겠다고 이게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편에 선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의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빌런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중간 애매한 뭐 이런 사람들로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등장인물들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데 마가복음의 그 인물 그 위치 설정이 이제 이 사장의 비유에서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해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볼 텐데요. 근데 기억할 것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종류, 질은 차이가 없다. 똑같은 것인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이게 열매가 맺혀지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가 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지 부류의 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 단화들을 우리가 보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단락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만 보곤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를 보는 게 의미가 있고 전 문맥과
후문맥, 근접 문맥과 원격 문맥을 함께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경 해석 수업을 이제 강의를 개설한다고 하면 제일 강조할 것은 이것이 문맥이 왕이다. 문맥.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에피소드부터 보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4장 35절부터 이어지는 여행 기사인 거죠.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주도를 해요? 예수님이 주도를 해요. 자, 우리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도를 하시는 거죠. 가자 그러면 가야죠. 그죠? 그게 제자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도입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 그래도 우리 1, 2, 3, 4, 5를 지나서 이제 6까지 온 거예요. 1, 2, 3, 4, 5를 지나서 6까지 왔는데 6이 좀 길죠? 1, 2, 3, 4, 5를 다 합쳐놓은 만큼의 분량인 것 같은데? 그렇죠? 4장 35부터 8장 21절까지인데 단번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끝까지 목표를 했으나 20절까지만 볼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8장 21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기적들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이제 각주 1번에 쳐놨는데요. 일단은 35절부터 41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막 2천 마리나 되는 떼에게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은 이제 아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물 위를 걸으시는 일도 나오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요약적인 그런 묘사도 나오고 7장 가면 수로보니게 여자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일도 나오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 에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농아인에게 그 청각 장애인에게 그리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실병 수어의 기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땅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물을 많이 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경우 씨를 많이 뿌렸는데 물도 주었는데 열매가 안 맺힌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땡땡 쳐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이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해서 이것을 잘 자라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그런 씨앗인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단락의 마지막 끝에도 비슷한 평가가 언급되는데 8장 21절이에요. 8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21절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보이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사장에서 배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코멘트였다면 아까 각주 1번에 묘사한 수많은 기적들 그것을 다 베푸신 이후에 8장 21절이면 이제 아래에 나오는 1번부터 15번까지의 그 반가로의 내용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과 끝에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제목이 여러 기적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 있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단락을 시작하는 4장 첫 에피소드에서도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상황으로 이제 배경을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락이 마무리되는 8장의 에피소드도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그것을 배경 삼아요. 뭔가 유사성이 있죠? 단지 하나의 그 코멘트 평가만 그 유사할 뿐 아니라 배경적 장소에 있어서도 이 배라고 하는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근데 놀랍게 8장 이후로, 자, 이 8장 21절 단락이 끝나면요. 배가 안 나와요, 이제. 다시 말하면 작가의 입장에서 이 배의 쓸모가 다 한 겁니다. 예. 배는 딱 거기까지 작가가 쓰려고 가져왔던 거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4장 35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에피소드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뭐 정답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이름을 붙였는지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다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각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가복음을 연속 설교를 한다 그러면 15개 할 수 있겠죠? 예. 그냥 15주 내내 하는 거예요. 1년에 3분의 1을 이 4장 이것까지 보면 8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 꽤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마가복음 최소한 30번 설교했을 텐데 예, 하여튼 이 중에 오늘은 1번과 2번 바람과 바다 군대 귀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여기까지 못 나갔어요. 이때 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까지는 해야지 하고 했던 건데 거길 못 나갔어요. 다음 주 사실 같이 해야 좀 이게 맞는데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 예수님입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엔 성경을 잘 읽으면서 천천히 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좀 옆에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 날이겠죠. 동일한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자 35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기억나세요? 4장 1절의 상황. 큰 무리가 모이니까 그 바다에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그 구조였어요. 근데 타고 계신 그 배는 이제 예수님만 타고 일부만 타고 나머지는 다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배를 몇 대 또 동원해서 36절 보면 그렇게 같이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광풍이 일어났대요. 광풍. 우리 요나 이야기에서도 이제 광풍 바람 뭐 일어났죠. 지난 주일에. 근데 큰 광풍이에요. 큰 광풍. 그래서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어떤 특이한 지형적 구조로 인해서 이 헬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약간 그런 거를 바람을 풍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다 이런 설명을 본 것 같은데요. 물결이 이제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아마 여기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들이치는 그런 물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부들이 잔뼈가 굵은 그 업인데 그런데 지금 겪는 그 광풍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도 놀랄 정도면 정말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니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베푸시느라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셨다. 고문을 베고 주무시고 했다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하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막 험한 말도 했을지 몰라. 막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번역이 상당히 고상하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고상하게 읽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대사를 배우가 연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죠? 상당히 거칠고 험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그렇게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아주 감정이입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험하게 했으니까 자는데 사람을 예, 바람을 꾸짖으셔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뭐 심하게 이거를 과장해서 표현을 뭐 하품하면서 했을까? 뭐 모르겠는데 상상력의 영역인데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꾸짖음의 대상입니까? 아니 인격체예요? 근데 인격체처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열병이 인격체입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열병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근데 떠나갔대요. 발이 달렸습니까? 그 주어가 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그래 그 인격체지 왜 인격 뭐 약간 어쨌든 존재니까. 근데 바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광풍 게 아닌데 꾸짖었대요. 바다더러 말씀을 했대요. 귀가 있습니까 바다에?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가 없는데 들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중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야, 가자 했으니까 가자 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가겠죠. 이거 믿어야죠. 근데 못 가게 될 것 같죠. 왜요? 큰 강풍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들이쳤고 예수님이 이것을 예기치 못했을 거라는 생각, 가자고 했지만 못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 불신 있었으니 깨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상황에도 안 깨웠어야 되는 거였나 봐요. 자도록 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깨우더라도 좀 살살 깨웠으면 달랐을까 이렇게 안 들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때 혹시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07편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요. 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 5권이 시작되는 시예요. 그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1절부터 한 20 몇 절까지 했고 제가 20 한 4절부터 한 43절인가까지 했어요. 그 20 후반부의 내용에서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큰 바람, 큰 물결치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 소원의 항구로 들이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유명한 시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어디랑 겹쳤냐면 요나서 설교를 이제 주일에 했잖아요. 요나서랑 또 상황이 겹치는 거예요. 예. 거기도 막 큰 광풍, 큰 바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흉용하는데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설명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부분.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에서 시편 107편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데 아마도 요나서에 기록할 때 저자는 그 시편의 배경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나는 그래도 후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107편을 배경으로 삼아서 요나 사실은 되게 흔해요.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창조 이야기부터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시편 알지 않았겠습니까? 요나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상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더 중요한 건데 구약은 여호와죠. 신약은 예수님을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에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 거냐면 그 구약에서 그 시편에서 그 요나서에서 큰 광풍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투영한 이 예수님이 곧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적지는 다 못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또 적지는 못했는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원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됐죠. 해설해 주시는 대목에서 네 가지 인물 군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네 가지 범주에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어디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1번 돌밭, 1번이 돌밭 아닌데? 자, 1번 뭐죠? 네.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땅.
적어도 좋은 땅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했는데 좋은 땅이라 그러면 미스매치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아, 믿음이 있다, 믿도다. 이래야 좋은 땅과 연결된 것 같은데 어디에 될까 생각해 보면 뭐 돌뿌리 돌밭이나 가시떨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 두 개를 했냐면 확정을 하나를 하기가 왜냐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딱 알려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분명하게 이들이라고 이제 이것을 새한글 성경을 지난주에는 제가 강의 안에 일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딱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사람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받았죠? 사장에 내내 받았다 했잖아요. 이 날이 연속된다고 했죠. 그날 밤에 해서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졌다. 큰 광풍, 환란이라고 할 법하죠? 예. 그러니까 돌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서 뭐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 돌밭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굳이 범주를 구분하자면.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받다가도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즉시 물러서는 사람들 혹시 요 제자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돌밭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좋은 것과 같이 말씀을 잘 듣고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끝내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며 예수님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가자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1절에 나온 제자들의 대사인 거죠. 41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반응이 이상해요. 혼란서 그런가? 무섭게 혼내셨나 보죠, 그러면? 그러면 그 연극하는 배우도 굉장히 무섭게 해야겠죠? 예, 하여튼 뭐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질문하잖아요. 예. 사실은 41절로 그냥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그가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35절부터 41절까지 에피소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본다고 하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해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즉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스리시는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단락에서 주목한 바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4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가 바다 또한 이렇게 돼요. 바다 또한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됩니다. 이 비슷한 어법을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그 2장 볼 때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제가 거기서도 한번 이 표현을 썼어요. 안식일에도 또한 주인이다. 좀 오래됐어요. 2장 우리 한 적어도 한 달 이상,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장 마지막 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8절인가? 그래서 거기서 또한 주인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뭘 암시하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락에서 어떻게 봤냐면
다윗의 주,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지적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제사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법보다 더 상위의 법인 자비의 법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 밀 이삭 그 까부르는 것을 통해서 먹었다고 죄가 되겠느냐? 안 된다. 더더구나. 이런 논법으로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것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연이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5장 1절부터 20절. 사실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배경 설명이 있는데 그걸 다 못 담았어요. 바다에 관련된 겁니다. 바다. 지금 배 타고 여행하잖아요. 배 타고 여행할 때 배경이 바다란 말이에요. 5장에서도 바다라고 하는 배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배경적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안 써놨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나중에 끝날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죠? 이제 5장 1절은 그 목적지까지 당도한 이후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땅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즉시 유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는데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누굴까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인데요. 우리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염두에 둬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4장에서 이 네 가지 인물 군상에 해당하는 밭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이제 등장인물들은 다 그런 렌즈로 이제 보는 거죠. 무덤 사이에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이 사람 어떤 인물 같아요? 기본적으로 귀신 들린 것도 더럽죠, 일단 표현.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죠? 예, 더러운 귀신. 더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장소도 소개를 덧붙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요? 무덤 사이. 무덤은 어때요? 좋아요? 더럽죠? 예, 실제로. 자, 지금 몇 문장 안 읽었는데요. 1절에서 거라사인의 지방, 유대 땅 아니라 했죠. 더러워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결, 부정결 지도에서요, 개념에서 이방 땅 더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배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일단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 더럽죠? 근데 세 번째 더러움, 삼콤보. 무덤 사이 더러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완전히 더러운 거. 아시겠죠? 3절에 또 한 번 더러운. 심지어 거기 거처한대요. 거기가 그의 거할 처소래요. 어디가? 무덤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더러운 거예요. 사는 내내 더러운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지나치죠?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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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더럽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물 묘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맬 수 없게 되었느냐? 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진 인물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요. 그 영역은 그 사람의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구역이에요.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리니까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중요한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제 6절 이하로 그런 더러운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멀리서 배 타고 오시는 거 보고 달려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귀신이 첫 등장은 아니죠.
예,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미 앞서서 귀신을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가장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 제자들 부르시고 21절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24절에 막 그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그 표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쵸? 7절에 똑같이 그 표현이 반복이 돼요. 아, 귀신이 나오면 일단 상관을 따지는구나. 내가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룰이구나. 이런 걸 이제 지금 반복되는 표현에서 보는데 예수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고는 뭐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왜 멸하려 하냐고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때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정체를 다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니죠. 이 귀신은 바로 알아차리고 고백을 해요. 그럼 이 믿음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귀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냐? 뭐야,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귀신 있는 믿음 구원받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샜는데 귀신은 예수님의 지위와 권한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지신 권세는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가를 보면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요. 선후 관계를 조금 꼬아놨어요. 예수께서 이미 말을 했대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1장에서 조금 그런 맥락이 있을까?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이 귀신이 나와버린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고 터치 못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영토 침범, 여기 전쟁 선포 아닙니까? 영역을 넘어온 거잖아요. 배 타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을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 부정, 뭐 더러움, 심지어 무덤이 있으니까 죽음, 이런 세력이 지배하는 땅에 거룩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네, 여기는. 자, 1장에서 나왔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파워 게임이 일어나는데, 어, 아무도 컨트롤할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쇠사슬도 고랑도 어떤 사람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귀신을 억제하거나 가두어 둘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붙잡아 두고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문장으로 써 있진 않지만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오늘날에도 막 귀신 축사 사역하는 분들 막 귀신의 이름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굳이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이것도 따라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라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대답을 해요. 또 이름이 있는 그 귀신의 이름이 있네. 군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얼마나 많아야 군대를 합니까? 적당히 많아서는 군대라고 안 하겠죠. 사실 이게 우리말로 군대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이 그 당시에 그리스어 문헌에서 어떤 정도의 규모에 쓰였냐고 했을 때 여단이에요, 여단. 여단급이면 오늘날의 편제랑은 다르겠죠. 요즘은 한 6천 명 되는 것 같은데, 한 여단이면.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단, 뭐 사단,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실제로 우리가 가늠을 못해도 나중에 나오는 그 돼지의 수에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 했을 때 그럼 2천의 돼지에 들어갈 만큼의 그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군대래요. 레기온이래요. 어디까지 했지? 자, 예,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청했다 합니다. 자, 보세요.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분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 누가 더 위이고 힘 있고 권세가 있는지가 나타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권세는 없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군대 귀신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앞에서 바람과 바다 또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앞에서도 물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있었지만 이 군대 귀신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이 간구했던 귀신이요. 마침 거기 산 곁에 있던 돼지의 큰 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을 구해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아, 참 이상하죠. 왜 그 귀신들의 그 요청까지 허락을 욥기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나요?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뭐 신정론 뭐 이런 우리가 이슈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허락을 하세요 여기도. 예, 허락이 떨어지자 더러운 귀신들은 그러면 이 재산 손실의 원인은 예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이게 또 복잡한 문제 신학적 주제인데 하여튼 허락이 떨어지자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가 거의 2천 마리 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다를 향해 가요. 바다. 제가 아까 그 바람과 바다 할 때 그 바다가 나온다 했죠. 5장에 또 나오죠. 사실 마가복음에서 바다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마가복음 천천히 읽어보면서 바다만 동그라미 칠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지금 군대 나왔죠. 군대. 바다 나왔죠. 그리고 익사,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하면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고 있냐면 새 출애굽으로 지금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기로 이제 첫 번째부터 쭉 봤는데 이 진짜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 5장에 있는 거죠. 그때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고 결국에 그 모든 군대가 익사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다였단 말이죠. 그 모든 생명을 삼키는 심판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 도망했는데 그리고 성으로 들러가서 전하였는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자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왔는데 군대 귀신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아, 참, 이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많죠.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려움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절로 20절까지 보면요.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목격한 사실을 전달했어요. 돼지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돼지 한 마리 싸게 잡아서 100만 원 칩시다. 2천 마리 얼마야? 2억이에요. 계산 맞죠? 네. 그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네.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거 손해배상 청구에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아직 손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남의 일일까요? 이 예수님 괜히 여기다 풀어놨다가 돼지 2천 마리가 뭐야. 그냥 마을 전체를 그냥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다 머무르다가 우리 온 마을에 세상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판단 후에 결단을 내려. 어떤 결단을 내냐?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발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부탁이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상당히 진짜 집요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즉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새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들어온 예수님을 받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뱉어내버리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못해요. 부정의 땅에 거룩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떠나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거죠. 그것도 간절히. 자, 사장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봤어요. 지금 기적을 봤어요. 이 사람에게 행한 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 들었어요. 근데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이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거절하고 말씀을 막았어요.
결실을 못합니다. 그럴듯하죠? 아, 정말 그럴듯한지 의도한 건지는 따져봐야겠죠.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그들 깊이 들어왔지만 도리어 뱉어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세상이 염려다, 재물의 유혹이다, 기타 욕심이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타격받아서 결국은 떠나주기를 부탁한다.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5장에서 10절, 12절, 17절, 18절 이 한 내러티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각각 다른 주어를 붙이고 나와요. 10절에서 군대 귀신이 간구를 하는데 12절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보내 들어가도록 간구를 하는데 17절에는 누가 부탁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죠. 떠나달라고. 물론 예수님은 귀신의 청도 들어줘요. 분명히 제가 부정적인 인물군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인물 그 캐릭터의 말을 들어주시네. 그쵸? 귀신의 청도 들어주시고 지금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세상에 없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들어온 그래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이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시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상반된 요청을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18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때에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요 요청을 드려요. 어때요? 바른 요청 아닙니까? 함께 있어야죠.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녀야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한쪽은 떠나달라 그러고 한쪽은 같이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죠? 대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바로 이어서 근데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의 요청은 받아들여 주시고는 도리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은 어떻게 하세요? 거절을 해요. 이것도 뭔 경우예요? 이걸 오히려 받아주고 저걸 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어지는 구절에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미션을 주셔서 미션.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서 자라가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지를 가족에게 알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가 꼭 키비오스인데 하나님이 키비오스가 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키비오스로 하는 것 같죠. 주님으로. 주님이 그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지를 가족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럼 가족들에게 전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때 몇인 가족 됐을까요? 우리보다는 대가족이었으니까 많이 잡아서 10명이라고 칠게요. 10명한테 전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돼지를 치던 자들도 도망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자, 이 전하다는 동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알려라라고 했을 때 그 알리다와 이 돼지를 치던 자들, 그래서 막 공경, 바다로 빠지는 거 다 봤잖아요. 귀신 고치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걸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 동사 같은데 그러나 그 알림을 듣고 보러 온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했을 때 배척이요. 떠나주세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 집과 가족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들이 놀랍게 여기더라가 아니에요. 집에 전파하니 가족들에게 전파하니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많이 잡아도 열이라고 했죠. 아, 너무 작았나? 확대 가족 그 30명이라 할까요? 근데 대가 몰리면 테카폴리스예요. 테카폴리스. 테카가 10이고 폴리스는 성이에요. 성이 10개예요. 성 하나의 가족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족들이 모여 살 텐데 그게 10개가 모인 게 테카폴리스 대가 몰리라고요. 이건 몇 배예요?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 마지막 문단을 미리 해버렸네. 질문을 드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대상되냐면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심기운 씨앗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요. 큰 가지를 내고요.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했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 이 공중의 새들, 이방, 이방.
테카폴리스가 이방 지역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이방 지역이에요. 뭘 보면 아니야 돼지를 키워요. 돼지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돼지 안 해요. 이방인들만 취급해요. 이방 지역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묘사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미결로 나누었는데 중간 단락 다시 질문을 넣는다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시고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힌트가 되잖아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을 그 지역의 선교사로 남겨두어 그를 통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여기서 보기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복음이지 성경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뭘 전하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라고 지정하신 그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할 게 있죠. 복음을 전해 뭘 전해야 돼? 복음이 뭐야 하면은 또 그게 또그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큰 일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루신 일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알죠. 그 아는 거를 전하고 알리는 거죠. 사실 이 사람만 귀신에 매여 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매여 있던 자들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처럼 죽음의 그늘에 거처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듯이 우리도 죄로 허물로 부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해요. 속세를 벗고 오로지 그분과만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네가 경험한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리라. 이 사람은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가복음 6강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5장의 일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짧은 단락이지만 이 속에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순종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밭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와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